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열매를 많이 맺으려면 어제는 우리 예수님께서 겉만 화려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책망하기 위해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화려한 겉모습보다 열매를 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해야지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첫째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독한 4절을 보시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독한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겠습니까? 가지가 병이 들었든지 부러진 경우를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지가 부러지거나 병이 들게 되면은 그 나무는, 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긴 붙어 있지만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잘 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이 부러진 가지거나 병든 가지라면은 아무리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11조 생활을 철저히 했고 또 일주일에 월요일과 목요일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 하루에 3번씩 또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책망을 받으셨습니다. 왜 책망받았습니까? 그들의 신앙생활이 형식적이고 율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은 부러진 가지요 병든 가지였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했고 결국은 책망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건강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지는 어떤 가지입니까? 부러진 곳이 없고 상처가 없고 막힌 곳이 없는 가지가 건강한 가지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을 공급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려면 우선 혈관이 건강해야 됩니다. 막힌 곳이 없고 깨끗해야 됩니다. 오늘날 혈관이 좁아지고 막혀가지고 얼마나 많은 병에 걸리고 있습니까?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멋지고 아름답게 보여도 건강해 보여도 혈관이 좁거나 막혀 있으면 그 사람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막힌 곳이 있으면 속히 막힌 것을 뚫고 깨끗하게 해야지만 건강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는 건강한 가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지가 되려면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헐고 막힌 젖줄기를 우리가 뚫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철저히 죄를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지고 막힌 혈관이 깨끗하게 뚫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인 꼴을 잘 받아서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비결은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5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시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말씀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폭력배가 사고를 쳐서 그 일당이 그냥 산중으로 도망을 갑니다. 산중으로 도망가서 어느 한 절로 들어갑니다. 그 절에 들어갔는데 주지 스님은 그들을 받아주지만 다른 대부분의 스님들은 막무가내하게 들어온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내쫓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폭력배들이 나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한 번은 그 주지 스님이 이제 문제를 내고서 이 문제를 맞추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 문제는 무엇이냐? 깨진 큰 장독을 앞에 놓고서 이 장독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는 사람이 이기는 거다. 10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너희가 채워봐라. 대신 무엇으로 틀어 막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문제를 내어주었습니다. 이때 스님들과 이 폭력배들이 머리를 동원하고 머리를 굴립니다. 한 스님은 그 장독대에 자기가 들어가서 내가 물이요 라고 얘기하면서 맞추겠지만 결국 땡이었습니다. 그렇게 또 조직 폭력배들은 바가지와 고무신을 이용해가지고 그 깨진 독에 무식하게 물을 막 퍼나릅니다. 아무리 그 물을 퍼부어도 깨진 독에서 새는 물의 속도를 따를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항아리의 물을 조금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은 점점 다가가고 거의 끝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폭력배가 가만히 있다가 시간은 다 되어가니까 급한 마음에 냅다 그냥 항아리를 들고서 연못에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그거를 본 주지스님이 얼큰이 하면서 어이구 이 깨진 독에 물이 콸콸 넘치는구나 하면서 그 폭력배에게 승리를 주었습니다. 즉 연못에다가 깨진 항아리를 던져버리니까 그 깨진 독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즉 너희가 말씀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너희가 말씀 안에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한다. 이 말은 혼연일체, 예수님의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만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그것은 깨진 항아리를 연못에 던졌듯이 우리 자신을 말씀의 연못에다가 던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 안에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경험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상현 목사님이 쓰신 도전 성경 총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자신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받은 은혜의 간증과 또 통독을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들을 그 책에다가 기록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요 로마서를 3,500독, 바울서신을 2,500독,
신약을 1500도, 구약을 500독을 하셨습니다. 반응이 놀라지 않습니다. 이렇게 많은 성경을 통독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통독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7년간 하셨는데 7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유전병으로 아픈 딸아이를 데리고서 호주로 건너가 1년간 안식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께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통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많은 선배들로부터 성경 중에서 로마서가 가장 어렵다라는 말을 듣고, 어려운 성경 로마서를 먼저 통독하고 이해를 하면 나머지 성경도 잘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나머지 이 로마서를 먼저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성경을 로마서만 천독을 하게 된 것입니다. 10번, 100번, 300번, 400번, 500번, 700번, 800번, 900번, 950번 그렇게 로마서를 읽어도 아무런 깨달음이 없고 느낌이 없었는데, 천독을 딱 하는 순간에 영적인 눈이 밝아지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년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 다시 목회하면서 로마서를 두 번째로 천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서부터 히브리서까지 14권을 또 천독하게 되었고, 또 그 후에 신약 전체를 1000번을 읽게 되었습니다. 2007년도 어느 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이제는 성경을 하루에 한 번 읽어라 라는 소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중에서 신구약을 50시간 만에 한 번 읽어주는 오디오 성경 제품을 구입하셔가지고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2배속으로 해가지고 25시간 만에 신구약 성경을 일독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속도가 빨라지게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10배속으로 읽어가지고 5시간 만에 성경을 일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구약 성경을 천독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으니까 창조의 목적과 인생의 목적을 분명히 알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발견한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목사였지만 신학을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을 보시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로마서 1장 17절을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그분은 성경을 읽는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조금 업그레이드하기 위함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내가 느끼도록 내 생각을 완전히 갈아엎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바꿔버리시는 게 말씀의 목적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안으로 막 밀려들어와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덮어씌운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 곧 내 생각이 되고 그분의 순종이 내 순종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혼연일체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닷가를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이 바닷가의 물이 발목이나 무릎, 허리까지만 들어가도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목이나 머리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내 의지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물길을 움직이는 대로 우리의 몸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말씀을 1000번 정도 읽으면은 말씀의 물속에 목까지 푹 잠기게 되어서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씀의 물길이 치는 대로 내 몸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말씀을 굳이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열매는 내가 맺으려고 노력한다고 맺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천독정도하면은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자기의 욕심과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는 이 앞에 있는 구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거를 빼먹어버리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 말씀만 가지고 자기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응답이 없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열매를 많이 맺으면 주어지는 결과. 8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그 주인이 기뻐하고 그 주인에게 영광이 되듯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우리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 가지는 가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제거해 버립니다. 하지만 그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농부는 그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 가지를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 가지를 인정해주고 관리해 준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 저희 대한민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4강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감독은 히딩크 감독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선수가 이 히딩크 감독과 함께 했습니다. 당시에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홍명보, 안정환, 황선홍, 송정구, 유상철 등등 많은 선수가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히딩크의 제자라고 불리는 선수는 소수입니다. 그 중에 대표로 이영표, 안정환, 박지성은 히딩크의 제자라고 불리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두드러지게 활약을 했기 때문에, 즉 많은 열매를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히딩크의 도움을 받아서 네덜란드, 영국으로 진출해가지고 이름을 떨치고 세계적인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디를 가든지 히딩크의 제자라고 불리워집니다. 하지만 별 활약이 없었던 선수들은 제자라고 불리워지지 아니하고 그냥 히딩크와 함께 했다라고만 말하고 기록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불리려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많은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 한 2000년 전이었는데 청년 선교회에서 제가 봉사하면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항상 청년부 예배를 드릴 때, 청년부 첫 예배를 드릴 때, 오부 예배를 드릴 때 이 제일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일어서서 손을 높이 들고 거룩하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그 청년은 아주 믿음이 좋고 신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예배가 끝나고 이 청년을 나서는 순간 그 청년은요, 다른 청년들을 욕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는 그렇게 보였지만은 이 성전문을 나가는 순간 그 친구의 모습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조금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또 제가 한번 어느 지성전에서 사역할 때였습니다. 한 지역장님이 계셨는데 그 지역장님이 항상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누군가를 데리고 나오는데 전도에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그 지역장님이 사는 동네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성도님이 그 지역장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데, 목사님, 저 지역장님은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소문난 싸움꾼입니다. 아파트 단지에서 큰 소리가 나면은 100%그 지역장이라는 거예요. 참 저는 이 말을 듣고서 참 씁쓸했습니다.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지 않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전도의 열매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열매를 보고 판단하십니다. 행위로 열심히 보인다고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건강한 가지가 되어서 예수님께 잘 붙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예수님의 참 제자로 인정받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은 우리가 잎사귀만 무성한 가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로 불리워지는 성도가 다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다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모습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구원받고 교회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여도순복음 교회 가운데 더욱더 은혜를 부어주셔서 저희 교회에 놀라운 제2의 부흥의 파도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우신 당회장님 늘 아버지여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지혜와 또 리더십을 부어주셔서 이 교회를 주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 잘 이끌어가게 도와주옵소서. 건강도 지켜주셔서 피곤치 않고 곤비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문제를 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아픈 자 있습니까? 병든 자 있습니까? 다 고치고 치료해 주시사 건강한 몸을 가지고 열심히 주의를 잘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물질의 복도 부어주셔서 그 물질을 가지고 마음껏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범사 위에 하나님의 크신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날씨가 춥습니다. 이 추운 날 감기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며 오늘 이 하루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가 저물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여 유종의 미를 거두게 도와주시고 새로운 마음과 꿈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